요즘 화낼 일이 참 많이 생기지요. 마음을 잡고 싶어도 환경이 그렇게 자꾸 만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더 과거보다 몇 배나 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언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도 급해졌고 또 삶의 질도 낮아져 가지고 자꾸만 짜증이 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온다고 짜증내고, 또 이틀 맑았는데 덥다고 짜증내고, 또 아내의 잔소리에 짜증내고, 하여튼 화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이 코로나 때 힘든데 그동안 더위까지 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여튼 생각하니까, 그동안 주께서 장기간 비가 왔지만은 더위를 막아주셔서 이게 우리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감사 조건을 찾는다면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주변 일들로 인해서 화낼 일을 만들지 마시고 오직 감사의 조건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화가 나면은 우리 삶이 일단 변하죠. 사람 표정이 먼저 변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내려오고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 두 번째는 행동이 달라지죠. 막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집어 던짐으로써 막 그것만 보상받았어도 지금까지 한번 집은 샀지 않겠나 생각할 정도로 많이 집어 던졌죠. 세 번째로는 언어가 달라지죠. 일단은 고성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상시엇, 쌍기엇 주로 나오고요. 그뿐입니까? 어느 집 강아지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온갖 동물 이름 다 나옵니다. 화나면은 인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벌써 바뀝니다. 여성들은 화나면 아예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요즘은 뭐 안 나가고 남자를 쫓아내는데 어쨌거나 화났을 때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나는 것은 사람 본성이 화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화낸 뒤에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죄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면은 이성이 마비되므로 통제가 힘들죠. 그래서 화났을 때에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화내기를 잘 멈추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욕을 싫어하는데 저는 욕 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분노를 참느라고 속으로 삭히면 도리어 병이 되죠.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 속병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병 아닙니까? 이럴 때는 삭이지 말고 겉으로 발설하는 게 좋잖아요. 그때 어디 가서 욕이라도 크게 한판 하면은 많은 치유가 될 겁니다. 욕은 될수록 안 쓰면 좋지만은 나름대로 효과도 좋을 때가 있죠. 무언가 강조할 때에 욕을 쓰면은 효과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 훈련시킬 때에 인권 존중한다고 저기 1번 훈련병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심하세요. 2번 훈련병 힘내세요. 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교관은 없습니다. 그럴 때 쌍욕을 해야만이 정신 차리고 훈련에 집중하고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차범근 감독 신실한 교인이거든요. 저는 그분은 욕 안 할 줄 알았는데 욕 잘합니다. 제가 써본 욕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훈련시킬 때 얼마나 욕 많이 하는지 선수들이 놀란답니다. 저분이 교인 맞나 할 정도로. 그런데 욕을 했지만은 훈련 끝나면은 또 조카 다스렸이 그렇게 잘 다스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언제 욕을 합니까? 주로 운전할 때 욕 많이 하죠. 운전하면 욕이 그냥 나옵니다. 앞차 때문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늦게 하는 차 때문에 욕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셨을까? 물론 그분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화나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도 우리처럼 욕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성전 갔는데 성전이 시장통이 되었습니다. 주님 대노하셨죠. 그래서 노끈으로 짐승을 다 쫓아내고 환전사람들 상을 뒤에 엎어버렸습니다. 막 집어 던졌습니다. 오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라고 쌍욕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욕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오늘 독사의 새끼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의 표상인데 그것도 독사로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바로 이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오늘 진노하셨고 우리 위선자들 향해서 큰 욕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화가 날까요? 이유가 있죠. 내가 존심 상할 때, 내가 남에게 무시당할 때에, 또 일이 안 풀릴 때에, 기분 나쁜 말 들을 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화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분노와 예수님 분노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내 개인 감정으로 내는 분노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의분입니다. 공분. 그분은 성전에서 주의 성전이 더럽혀짐을 보시면서 쌍욕하셨고 위선자를 욕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 보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사회 질서를 안 지킨 사람에서 욕하고 대드는 사람 없잖아요. 주로 내 개인에게 손해가 올 때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그렇게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욕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나쁜 놈들아. 놈들려면 좀 약하죠. 나쁜 새끼들아 하면 더 강한 의인 되겠습니다. 자, 위선자가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는 이들의 위선을 보시고 오늘 큰 욕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잘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 다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척하며 보이는 모습들, 그렇게 말하지만 나 그렇게 안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자들에게 분노하지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 결론이 뭐니까?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그들을 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성질 급한 분 같아. 구약보다 보면은 날마다 심판입니다. 화나니까 7만 명씩 죽어버리고 뭐 지진 내서 사람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화를 많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매일 화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래 말합니다. 이분이 화를 냈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화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화를 더 잘 내시고 질투도 더 많으신 참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출애굽기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대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투와 주의 분노는 다르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분노하실 때 왜 분노하시느냐? 우리가 올바로 돌아서도록,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서 큰 심판을 면하도록 그렇게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노도 그런 분노입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쌍욕했지만은 그 욕 이면에는 정말 분노의 욕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애정이 담긴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화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입으로 짓는 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욕은 나쁜 언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떤 말보다 애정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만에
금사라고 했습니다. 내 순종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 귀엽다보다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똥강아지 그러잖아요. 왜 자녀를 강아지에 비유합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귀엽다는 그런 말 되겠죠. 그래서 이 욕이란 것도 잘 쓰면은 그렇게 좋은 말이 될 수가 없지만은 아무리 좋은 말도 합당하지 않을 때 쓰면은 그것이 도리어 큰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저주는요, 바로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듬뿍 담긴 언어임을 알아야 됩니다. 욕도 예전 보면 합당한 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화날 때 하신 그 언어가 우리처럼 정말로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애정이 담긴 언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분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리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오냐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먹는 그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즉, 그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자기 믿음을 시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개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개 자식도 좋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간구해서 결국 딸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화를 많이 내시지만은 그분께 화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이 우상을 섬길 때 화를 내시고 하나님 권위에 대항할 때 그분은 진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7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자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화내시면은 무서운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주여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반항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백성들이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끄시는 동안 참아주신 그 사랑으로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벌을 주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은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큰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용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도 화를 많이 냅니다. 물론 큰 일로 화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작은 일로 화를 내죠. 그럼 우리는 화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정신 차리도록 벌도 주시지만은 그분은 진짜 화나면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십자가 죽었을 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 슬픔과 분노를 흑암으로 나타내셨죠. 주님 돌아가셨을 때에 온 땅이 흑암으로 덮였다 그랬습니다. 그 흑암이 하나님의 분노와 아픔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심판받을 때에 그 빌라도의 일방적인 판결과 백성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침묵으로 그분은 일관하셨습니다. 침묵은 바로 분노의 표현이죠. 만일 예수님이 홧김에 무슨 말을 하셨더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신 겁니다. 내가 12영대는 12사단을 더 끌어올지 못하겠느냐? 오면 너희들 다 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좀 더 그분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저주 나왔다면 그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로 자기의 진노를 바라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보소서. 자기들이 뭔 짓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분은 이 분노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화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화가 나면 일단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말을 하면은 분명히 거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 집어 던져도 옛날 던졌지만 지금 안 집어 던집니다.
옛날 던질 때는 집어 던져도 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베개라든가 양말 이런 거 집어 던져서 손에 안 먹어 던졌지만 이거는 그건 없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이유는 바로 입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화나면은 일단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래서 화는 냈지만 입으로 죄 짓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절대 고운 말 안 나오죠. 분명히 상시형 나오고 쌍기형 나오고요. 온갖 짐승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나도 죄를 짓고 듣는 사람도 화가 나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예수는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셨을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런 막말하셨을까? 예수님은 해서 안 될 저주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딱 이유 한마디입니다. 극약 처방입니다. 이렇게도 듣지 않으면은 나도 할 수 없다. 내 말 듣고 너희가 돌이켜서 구원받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는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화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화가 나더라도 입으로 짓는 죄는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만큼 좋은 언어는 없습니다. 요즘 말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 또 편승하는 이상한 무리도 많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귀가 아프다 못해 마음까지도 아프고 이제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이렇게 세워줘야 할 우리의 언어가 오히려 듣기에 민망한 역겨운 새로운 공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은요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화나고 분노가 치밀 때 혀를 제어하고 침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입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날 때 침묵하십시오. 잠언 19장 11절에 사람이 지혜롭다면은 좀처는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은 영광이 돌아온다. 혹 이웃과 싸우더라도 너에 대해서 변론하고 상대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가 크게 화를 낼 것이고 너에 대해서 이웃까지도 너를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 1장 9절에서는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갈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화날 일이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 보기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무더운 날씨도 우리의 화를 더 자아내는 요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나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 때문에 화나고 운전하다가 화내고 집에서 화나고 내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이런 화 때문에 여러분 결코 입으로 짓는 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났을 때 침묵함이 가장 좋은 우리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화 주께서 다 아시잖아요. 속으로 삭히고 참고 이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상대에서 저주의 말보다 우리의 축복의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날씨가 뜨거워짐으로써 몸도 지치지만은 마음도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는 내가 차가워지고 가슴만은 뜨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지만은 힘들어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져야 할 겁니다. 제한 저주보다 욕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소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와 같이 침묵으로서 화를 이겨내고 도리어 내 언어로서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축복이 흘러넘쳐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